성경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자, 우리 교재는요. 성경강론 7권 3401페이지 3401에 나타난 욥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은 욥의 행위와 무관하다 하시다고 주장합니다. 욥의 행위는 물론 엘리후는 악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행위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고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는 그 욥에 대해서 엘리후는 그것이 악한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뭐 득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은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변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인간을 무지막지하게 다루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도움이 좀 되는 일을 꼭 하는 분이다. 그게 여러분 엘리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무신론이 참 많은데요. 99%를 하나님이 한다고 하고 따라서 1%는 우리가 그 전능자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 99%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아예 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악한 자들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국 교회가 범하고 있는 거죠. 주로 50대 50 정도로 놓고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신다. 물론 그때 잘해준다는 것도 인간에게 좋은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쉽게 말하면요. 돈 많이 벌고 또 미래를 안정되게 돈을 쌓아놓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이제 거기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50대 50이죠. 그런 신학도 있습니다. 뭐 천주교도 로만 카톨릭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은혜는 받았고 할 만큼 하고 그 다음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후는 이것보다 좀 수준이 높아요. 여기 보면 물론 엘리후를 좋게 말하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후는 진짜 99%는 하나님이 해요. 왜냐하면 욥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니까요. 그 욥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엘리후가 이제 욥과 달라지도록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꼭 자기만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욥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정한 뜻대로 하신다. 그 두 가지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신학을 왜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라고 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냐 하면 9881페이지까지 따라서 여호와께서 다 하십니다라고 하고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면 성경신학은 저는 다 무너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에 듣는 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구들과 3번, 9번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는 물론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바로 나타나시지만요.
그래서 그 엘리후든 욥이든 간에 하는 말로 보면 엘리후도 똑같이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론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우리가 잘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게 엘리후고요. 욥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럼 또 엘리후는 너 그거 변명한다. 너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4장에 나타난 부분을 본문을 한 세 군데만 보고 바로 35장부터 지금 그 엘리후의 얘기를 이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성경 본문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이어가면 가장 좋겠죠. 자, 엘리후의 입장이 어떤 거냐 하면 34장 4절을 보시면 34장 4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끼리 좋아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서로 공감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자손을 말씀 많이 드렸죠. 첫 언약 자손 둘을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섭리하신단 말이죠. 제가 아벨과 가인의 아버지였다면 제 개인적인 그 감정으로 보면 언약이고 뭐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들이 하나들을 여러분 죽이는데 거기서 무슨 자손 언약이 이어진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자, 14절 한번 보시면은요. 1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뭘 좀 잘하면 하나님은 행위대로 좋은 걸 얻게 하신다는 거죠. 욥은 그런 분 아니다. 악한 일을 해도 잘 되는 자가 있고 순전하고 정직해도 하나님께서 물어서 멸망케 하면 멸망케 하시는 분이다. 그걸 하나님이 정해놓고 세상을 섭리하신다 이거였죠. 14절을 보면 아주 교묘하죠.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만 생각하시는 분이었다면 인류를 다 멸했을 것이다. 그럼 인류가 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만 위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조금 헤아려지기 때문에 이 말을 여러분 여지를 조금이라도 열면 욥기는 인간 중심적인 여지가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 지어놨어도 그래도 적어도 인간을 위하는 분이 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고요. 창세전 언약하신 자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다복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38장부터 시작하는 흥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흥하는 것에서 엘리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자기 생각만 하지 않고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는 걸로 보면 욥이 흥하는 내용에 흥하는 것이 재물로 가고 자녀로 갑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흥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욥의 입을 통해서 나중에 다 드러내십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견고해지는 걸 말하는 것이지 욥에 다시 자녀를 많이 낳고 재산을 많이 얻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자, 그다음 36절에 보시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엘리후가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같음이니라. 너 더 맞아야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를 빌면 도와주는 인간을 위해주는 하나님인데 그걸 너가 계속해서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금보다 더 진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이어가죠. 그래서 오늘 그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3절에 보면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 뭐가 유익하냐? 범죄한들 하나님께 뭐가 유익하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범죄해놓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숨기고 있는데 네가 범죄한다 한들 뭐 하나님
이게 무슨 그게 해라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구도 여러분들 했냐 하면 욥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행여나 내가 죄를 범죄했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에게 뭐가 그 하나님의 명성을 훼손시키는 겁니까? 이런 거죠. 근데 거기서 전제가 다르죠. 욥 친구 엘리후는 욥 스스로가 범죄했다는 거고요.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죄를 물어서 내 죄를 캐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캐냈다고 보는 것이 욥인 거고 엘리후는 내가 범죄했다는 게 바로 엘리후의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똑같은 거죠. 엘리후도 욥은 하나님께서 죄를 캐서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그게 하나님 명성에 누가 됩니까? 라는 거고요. 엘리후 말은 너가 범죄를 해서 그렇게 범죄한다 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해가 되는 명성에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결론만 들어보면 어때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가 붙는 거예요. 3401페이지 오늘 읽었는데요. 이 책이 참 엄격한 책인 게 3401페이지를 이해를 하려면 3400페이지까지 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이 만만한 책이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섭리를 통한 언약이 다 무시되고 욥기만 읽어나간다? 글쎄 저는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만큼 하는 거지만은요. 예.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시면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요. 8절에 보면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숨기면 너는 계속 맞아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의나 인생이나 유익할 뿐이라. 그러니까 변명이나 해서 하나님이 한다라고 말한 그 말에나 네가 스스로 뭐 위로가 되는지 몰라도 너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계속 너는 이제 하나님께 진노를 당할 것이다.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인간을 위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버티냐 이 어리석은 인간아 이런 거 아니에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아니면 이 말에 넘어오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겨놨죠 지금? 사단에게 맡겨놨어요. 그러면 사단을 통해서 교회를 공략하고 진리를 뒤집어 엎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하는 것이 막연한 얘기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누구 중심인 것처럼 얘기를 하도록 해요.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그리고 끝에 가서 누구도 좋아하는 일로 또 돌려놔요. 그렇죠. 이 차이가 엘리후와 욥의 차이를 하나님이 드러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엘리후의 오래된 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느냐. 욥이 엘리후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저거 다 내가 한 얘기인데? 그런데 보세요. 엘리후는 비슷한 말을 하면서도 사람 주어로 가고 욥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는데 욥이 여기서 또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욥이 하나님한테 뭐 했죠? 반항했거든. 왜 날 이렇게 하냐라고 하나님한테 대어들었잖아요. 그 엘리후 보다가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돼요? 안 돼요? 억제가? 안 되죠. 누구한테 항변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 저거 내가 했던 건데. 그리고 자기는 또 누구한테 항변을 한 거죠? 하나님한테 항변을 한 거죠. 이걸 하나님이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38장부터. 이 연결고리를 놓쳐버리면 욥기의 결론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4장에서부터 37장까지의 10번의 논증과 9번의 논변과 마지막 10번째 엘리후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욥이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 뭐 반면교사라 그러죠. 남의 어떤 거기에서 자기 뭐 교훈을 한다 이런 그 세상 말도 있지만은요. 그 흐름 속에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처음에 보면 엘리후를 혼내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책망은 욥에게 돌아오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성의 하나님을 욥에게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갑니다. 자, 35장 9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착각하고 무지한 말을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 무지한 말은 속인다는 거죠. 정직하지 않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헛되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라는 말을. 자, 10절, 11절 같이 거기 나와 있죠. 9절 볼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너는 안 한다 이 말이죠. 번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넌 찾지 않는다. 오히려 누가 했다고 자꾸 변명한다? 하나님이 자꾸 했다고만 변명하지 그렇게 진노를 당하고도 하나님을 오히려 찾지 않는다. 하나님 왜 이러냐고 너 따지고 든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말씀운동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는 필연적으로 오해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신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게 하신다예요? 하나님 하게 하신다잖아요. 페이지 펼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다 거기에 맞춰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엘리후와 같이 아주 유사한 말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한 모든 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뭐 하는 것처럼 핑계대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받을 일이 아니에요. 저도 열 많이 받지만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생각하자는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 다 하게 한다고 말한 욥은 그 자체로 전부 다 완벽하냐? 아닌 거예요. 입술로는 지켜줬는데 똑같이 누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하고 뜻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는데 그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해요? 못해요? 못해요. 누구한테 항변을 해요? 하나님 왜 이러냐는 거죠. 말해야 되나요? 온몸에 이미 몰려와 있나요? 목구멍에까지 뭐가 찬다는 말이죠. 그럼 목구멍에서만 안 터졌을 뿐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뭐가 차 있는 거죠? 불평불만과 원만이 차 있는 거죠. 그때 누군가 사람이 옆에서 건들면 그 사람한테 쏟아지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쏟아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네가 네 힘으로 한번 제압해보지 그랬냐라는 말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입다고 살면 된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럼 토해내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말한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말한다고 하면은 누구 경우처럼 돼요?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 다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뭐 하는 일이 되죠? 원망을 돌리는 일이 된단 말이죠. 거기서 그럼 인간이 어떻게 빠져나오죠?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 인간이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인데 언약을 취소해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뭐는 지켜져요? 언약은 지켜져요. 이게 신비한 거죠. 말씀 받고 30년 동안 잘 지켜왔다. 나는 그래도 배신하지 않고 이까지 왔다. 는 것은 내의로고요. 그건 반쯤 맞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 좋은 걸 듣고 그렇게 네 변명했는데도 이렇게 안 버리냐 나를? 그 말도 동시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는 누가 당하겠어요? 이 하나님 하신다는 말에.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몰아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 그러니까 엘리후에게 하는 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 대한 거울을 만드는 거죠. 10절 11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보다가 낫다. 짐승보다가 낫다 이거 아니에요?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서에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잡혀 죽기와의 난 뭐와 똑같다고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잠언에도 나오죠. 우리가 무엇이라? 짐승이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끝에 가서 누구끼리 공감하는 걸 딱 남겨놔요. 그렇죠. 우리끼리 적어도 우리끼리는 공감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로 본다면 좀 크게 불편하게 2016년 2, 3월부터 하나님께서 좀 진하게 섭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우리끼리 좋아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 욥기서의 결론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보시지만은 그 엘리후의 얘기를 가지고 일반 교회에서 강론을 하면 몇 점일까요? 100점. 맞아요. 100점 이상.
야, 진짜 저분 말씀대로 잘한다. 그런데 보면 그게 전부 뭘 향하여 가고 있어요? 끝에 가서 따라서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요즘 방식으로 말하면 화면에다가 좋으신 하나님 띄워놓고 이 찬송 부르면서 같이 통성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그렇게 가요. 제가 대학 다니던 친구가 목회한다고 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한 2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도대체 대구에서 하거든요. 들어가서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쭉 풀고 끝에 가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찾아야겠습니다. 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저도. 그러면 여러분 그날 강론 이른바 설교는 몇 점? 아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100점 이상.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잘한다. 저는 안 그러겠죠, 그죠? 저는 절대로 안 그래요. 글쎄요, 그 친구 비난하라고 그 영상 보게 한 건 아니라고 봐요. 아찔한 거죠, 그냥. 아찔해요. 저렇게 완벽하게 저런 것을 비판하게 하면서도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 끌어오르는 내 중심의 반항은 그러니까 더 불쌍한 거죠, 어쩌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욥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다른 친구들보다 다 잘하는데 왜 나한테 섭섭해하고 네가 심판자 되려고 하냐? 그리고 여러분, 가장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한다라는 말은 이 욥기의 이 전체적인 논리로 보면 가장 여러분 특권을 받은 자겠어요? 가장 안정된 자겠어요? 가장 위험한 자겠어요? 위태위태한 자겠어요? 위태위태한 자예요. 그게 여러분 전 죄인의 눈이라고 보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 13절만 떼고 보면 맞는 말이죠.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문제는 어떤 게 헛된 부르짖음이냐는 거죠. 엘리후는 제대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고, 욥의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거부하는 것이 헛된 부르짖음인 거죠. 근데 욥은 보세요.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변명은 하는데 뜻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누가 더 불쌍해요? 3년 동안 여러분 따라다니다가 하룻밤 사이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불쌍합니까? 애초부터 그냥 나는 예수라는 사람에 별 관심 없어 살다 그냥 그대로 버려지는 게 더 불쌍합니까? 다른 예를 들어드릴까요? 나와 상관없는 내가 어느 날 나한테 나타나서 당신은 별로 안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욕하고 가는 게 여러분 더 서글픕니까? 30년 동안 키워줬던 손자 손녀가 와서 별로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가는 게 더 서글퍼요? 후자잖아요. 그럼 그 후자인 경우가 누구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욥에게 해당된다는 거고 기지업의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저야 안 그러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니 이게 여러분 20대 초반에 이 변명할 수 없는 이 욥기의 논리를 마음에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 번지르하게 기도하고 행위는 진리를 위해하고 노회나 모였을 때는 성경신학 최고라고 얘기하고 노회 끝난 다음에 제 동료들도 거기 좀 있었으니까요. 성도들 정죄하고 욕하고 어떤 장로 권사 욕하고 하는 진짜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진짜 야 이렇게 가는가 이게. 근데 결국 하나님 없애버리시더라고요. 성경신학보다 노회법이 위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노회법으로 들어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이 패라는 말이 결국은 법정 싸움이나 이해관계로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무조건 현실적으로 분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유지하려고 하죠. 결국 이탈한 분들도 노예 만들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성경신학으로 돌아오느냐, 노예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뭔가 안정된 장치를 세상적으로 만드느냐.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엘리후가
요업하고 같이 공감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끝에 가서는 누구끼리 좋아하는 거, 우리끼리 좋아하는 거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묘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뭐 제한된 어떤 이런 공간에서 몇 번 뵙지만은 이 얼마나 딱해요. 끝나고 우리끼리 그래요. 적어도 우리는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박 강사님도 그러고 죽는 날까지 내가 먼저 갈지는 몰라도 그렇게 잘 보호하시고 잘 지키다가 오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이 오고 가는지 진짜 진리에 대한 어떤 순수함을 서로 주고받는 건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취해버리면 몰라요. 우리는 바른 것 같아요. 이걸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등장시켜서. 냉정한 정도가 아니죠. 이게 말은 100% 이상 정확한데 이게 막 힘든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 있을 때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강론을 듣고 또 그동안 궁금했던 걸 물어보는 건 좋은데 또 성경을 펴면 뭐가 나올 거니까 이런 내용이 나올 거니까 그건 또 뭐 싫다고 할 수는 없고요. 뭐 기다리면서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그 괴리 현상을 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더 죽어야 된다. 누구 말에 호응 안 해주니까. 자기 말에. 적어도 우리가 공감하는 말에 호응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악해져요. 우리 지금 원수져 있잖아요. 실제로. 자, 36장 1절에서부터 4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못된 놈이지. 할 말 다 하고도 무슨 용납을 해요.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네게 보이니니 이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신학에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거 빼놓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신학은 옛날부터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이 그런가라고 하는데도 결론을 이렇게 맺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내고 원로 목사가 없앤 교회를 우리가 찾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잘 성도들끼리 서로 유하면서 우리가 잘 해나가도록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반대할 거예요. 우리야 안 그러지만. 영상 보는 분들이 성경 본문에만 충실하라고 하는데 오늘을 벌써 깨져버렸습니다. 시작할 때는 하나님 본문에만 충실하겠습니다 하는데 별 수 없는 거죠. 1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누가요? 자기 스스로. 너처럼 우리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의를 적어도 우리를 조금은 유하시는 하나님에게 나는 의를 돌려드리려고 하니까 선배인 욥이여 제발 제 말 좀 들어라. 그걸 권사님이 지금 꼴값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5절 보세요, 여러분. 5절에서부터 16절에서 여러분 이 말이 진짜 틀린 말이 없어요. 중간에 11절부터 보면 조금 틀린 말이 나오는데 욥이 아마 이걸 보면 저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누가 한 말이니까 자기도 한 말이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근데 이게 이제 벌써 여기서 틀려지죠. 전능은 맞지만 누구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멸시할 수 있고요. 그 지능이 무궁하사. 여러분 전지전능한 분이죠. 5절을 요약하면 전능하시고 지능이 무궁하다고 하시니까 전지전능한 분인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말을 해요? 엘리후도 하죠. 그래 전지전능한 말로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 따라서 우리 같이 회개하고 잘못을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 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주어진 것을 잘 극복해서 좋은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 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다 반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욥 얘기는. 자,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였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아니요, 교만한 자를 더 뭐하게 한다고요? 더 형통하게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교훈 듣게 안 하죠. 지난번에 19장에 그건 9장인가 나왔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에게, 악한 부자에게 가서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자가 아멘 해요? 안 해요. 욕을 더 해요. 필요 없다 우리는. 당신 뭔 얘기하지? 봐라, 우리는 있는 자녀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하나도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어도 저렇게 평안하게 다 돌아가시고 했다. 남아있는 아이들도 너무나 저렇게 잘 되고. 그러면 누구를 더 형통하게 해요? 악인을 더 형통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36장 5절에서 16절은 세상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듣는 설교로 본다면 이거는 완벽한 설교죠. 요거까지 얘기를 하면요, 11절 따라서 여러분,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많이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청종을 뭐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어 즐거이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므로 내 말 명심하고 하나님한테 빨리 너가 기도해라, 얘기해라.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 회복시켜준다. 그 회복도 지식이 아니죠. 몸과 건강과 재산을. 이 5절에서부터 16절을 떼다가 한국 교회에서 설교하면 이거는 100% 이상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100% 이상 성경 중심적인 설교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 100% 이상이라는 말은 뭐 그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100% 이상의 맞는 말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죄인으로서의 본능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얘기를 99% 하면서 끝에 가서 좋은 걸 돌려놓는 것처럼 100% 맞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경외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신학이 아프도록 순수하고 좋은 거죠. 여러분 너무 깨끗한 물 증류수 받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탈이 나요? 탈 납니다. 탈 나요. 너무 깨끗해서 탈이 나는 거죠.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13절요.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욥 보고 욕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자식 다 죽었잖아요. 그 자식들도 보세요. 뭐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저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참 사악하죠. 저렇게 속이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어렵게 됐다고 하면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진짜 사악합니다. 욥의 젊어서 죽은 자녀들이 뭐예요? 남창들과 같이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공고할 쯤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지금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도 죽고 자녀도 죽은 거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공고할 쯤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러니까 좋게 잘 되게 하려고 했는데, 자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것이 쏟아졌다. 그래서 3408에 가면 자 36장 17절에서부터 37장까지 마지막 권고를 엘리후가 하도록 합니다. 누가 듣기 좋은 이야기로?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로. 그런데 욥이 가만 보면 그게 쓰는 말들이 전부 자기가 썼던 말이에요. 자기 썼던 말이에요. 이제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분노함으로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죄가 있어서 때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때립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말고 네 자녀들까지 남창처럼 죽은 그 죄악이 너한테 크기 때문에 죽은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라도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 모친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병원에 몇 개월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여전도에 일을 하셨어요. 근데 고향에 와서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교회에 갔는데 아마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갔는데 오셨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그렇게 연도도 생활을 주일도 성수 안 하고 병원만 다니니까 그렇게 됐죠. 라고 이제 면전에다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을 글쎄요, 저같이 이렇게 공부했으면 진짜 당신은 의로워서 그렇게 잘 되는가 봅니다. 안 되는가 봅니다. 이렇게 받아쳤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모친은 그렇게까지 공부를 못 하셨어요. 포항에 가끔 모시면서 강의도 듣고 하셨는데 그 말이 이제 엄청 내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며칠 후에 저한테 물어요. 내가 곰곰이 누워서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교회에 어떤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 성경 많이 안다고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 말을 좀 해봐라. 설명을 좀 하라. 지금 제가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입 닫아야죠. 하나님 그냥 평안 주십시오라고 속으로 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자녀나 그렇게 전부 악한 일을 당한 것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도자들이 많이 여러분 겁을 주고 모르니까 당하고요. 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란보다 이것은 악입니다. 악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그럼 누가 정하였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았는데 그 길을 왜 너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해놓은 길에서 너는 왜 해결을 하지 않느냐? 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느냐? 누가 말하기를 욥이 말한 거죠.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얘기하는 욥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 잘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욥 너가 뭐 한다? 너뿐만 아니라 너 자녀들까지 맞는다. 그 욥 주장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이유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그 말에 100%의 논리적 하자 없이 다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필요 조건인 거죠. 그럼 공부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오늘 이 내용 보시면 나오지만 마음 편하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진짜 누구 중심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 편하려고 공부하게 되면 진짜 성경을 누구 용도로 써요? 내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나 본능으로 보면 아무리 성경 공부가 좋아도 본능은 누구에게 유익해야 돼요? 공감하세요, 그게? 예. 적어도 나에게 유익해야 돼요. 이만큼 배웠으면 적어도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못해요라고 하시는데 본능은 안 그래요. 죄성은. 속에서는 이미 뭐라고 해요? 그래 너 그만큼 공부했으면 그 정도 너가 해도 되지. 그걸 달래고 사단은 그걸 끌어내요. 엘리후 같은 자를 들어서. 그 좋은 말씀이라면 왜 행동이 저 모양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욥은 이미 본문에 나왔었잖아요. 그래 너는 그러면 나보다 행위가 옳아서 그렇게 잘 되는 거냐? 내가 볼 땐 내가 더 의로운 것 같은데. 여러분 친구 세대에게는 욥이 압승했잖아요. 26, 27, 28, 29, 30, 31장 6장의 내용에 욥의 행위를 다 드러냈잖아요. 토지에 의해도 범죄하지 않은 욥의 의로운 걸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욥 세 친구들은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는데 엘리후를 들여다가 또 한 대여섯 장 같은 분량으로 쭉 쏟아내게 해요. 근데 욥이 그걸 보면서 저 말을 내가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왜? 그 말을 누가 했기 때문에? 자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도 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제는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욥에 맞는 말이 믿어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능성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가 좀 더 노력하면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자, 24절, 17절 읽었었죠. 36장 24절부터 33절까지 엘리후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타나는 내용에 보면 이 엘리후의 이른바 세상적인 지식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으로 갑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 신이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24절, 25절, 26절 틀린 말 없습니다. 욥도 이 말을 그대로 해야만 되는 경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은 이제 어디서 틀어지냐 하면 하나님은 그 신이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너 혼자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욥은 그렇죠. 거기서 욥이 또 욥의 말로 시작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그 신이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자, 욥에게 더 나가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욥에게 안 주셨고 화를 나게 했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지혜와 명철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욥을 38장에서부터 몰아쳐서 욥 입에서 하나님 제 입 닫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말로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되는 말이죠. 한국말처럼. 다시 풀어드려요. 26절 엘리후 하나님은 그 신이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욥 너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지 말라. 다 안다고 말했던 걸 회개해라. 누가? 욥 너가. 그 누구 중심으로 끝나요? 인간 중심으로 너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걸 좀 여러분 좋게 말하면 지금은 제가 약간 거칠게 말했습니다만은 자, 좀 부드럽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믿었던 거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다 하게 한다는 거 그거 반성해야 됩니다. 그 말로 얼마나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반성하고 우리가 교회가 바로 나갈 방향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잘 우리가 관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회복입니다. 엘리후예요 이게. 욥은요. 하나님은 그 신이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진리를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각자 더 열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똑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뭐 똑같아. 저기도 하나님 하게 한다 하고 우리도 하나님 하게 한다 그래. 뭐 글쎄요. 대꾸 할 필요가 없죠. 하고 싶지 않죠. 왜요? 배워나가는 게 내가 죽겠는데요. 뭐. 남 돌아볼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내 머리가 터지는데 뭐 더 매진.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예? 영상으로도 하게 하고 가정교회들이 서로 모이는 데도 있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26절 내용을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지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아주 뭐 자연적 사실이니까요. 틀린 말이 아니겠죠. 29절 구름의 패임과 그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았느냐. 누가 번갯빛으로 자기 사면을 들으며 바다 밑에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32절.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낮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그것이 다가옴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왜 지진 같은 거 나면 새들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심해에 있는 아주 이상하게 괴물같이 생긴 고기들이 막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밑에 끓어버리니까 뜨겁게. 자, 그 모든 것들을 엘리후는 누가 다 한다? 하나님이 다 한다. 그러므로 너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너 숨기지 마라. 너가 숨기지 마라. 너가 빨리 고백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으로 우리에게 뭐 한다? 좋게 회복해 준다.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죠. 듣기가.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능력이 많으니까 다 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이 얼마나 그 자녀에게 인간적으로 그 마음을 쏙 가져오는 거겠어요. 그 엘리후가 이걸 동조하라는 거예요. 자, 37장 1절에서부터 13절. 만물의 섭리로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 아니죠? 예, 말로 보면.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놀라 펄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보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엘리후는 내가. 근데 여러분 너는 그렇게 맞고도 그렇게 혼이 나고도 너는 뭐 한다? 계속해서 하나님 한다고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엘리후를 여러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식을 안 주면 세상에서 만들어 놓는 신지식으로 보면 100% 완벽한 게 엘리후의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보다 더 완벽한 신지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엘리후를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에 모든 인류는 공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자, 3절에 볼게요.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험이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일손을 멈추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식일을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쉬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도 하고 일하게도 하고 광풍이 불게도 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게 함으로 그 하나님을 왜 너가 의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말 되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본질을 뒤집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7절.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 법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된다. 엘리후는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너가 알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욥기 아니었으면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이 인문학 공부했잖아요. 진짜 터졌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는 찬 기운이 이르며 나름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왜 얼음이 얼고 그런 것까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다 해요. 11절.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며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릇 무릇 그 행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리 하심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을 베푸심을 인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니라. 토지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토지를 내가 학대한 적도 없다고 욥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토지를 관리를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 보고 그거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했다. 이게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니까 너가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라. 욥이 근데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땅을 내가 학대한 적도 없다. 거기에 친구 3명은 입을 딱 닫게 된 거고. 그러니까 엘리후가 볼 때는 이제 사단이 계속 밀어붙이니까요. 또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을 욕보인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대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바른 이름인지, 어떤 지식이 바른 지식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전쟁통을 만드신 거예요, 사실. 거기서 누가 승리하게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보고 있는 여러분 전능성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찬잔하시고요.